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에서 여섯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섯째 재앙의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 놓여진 네 천사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모습, 화가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남아있는 3분의 1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해지는 모습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10장과 11장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화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추구했던 이익과 자신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그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단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증거하여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았는데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한다는 말씀과 갈대를 주어서 청량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의미는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청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요, 또한 청량한다라고 할 때에는 예언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 7교회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너의 상황이 이러하니 이거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의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에 이거는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지 않고 그 주변에 들려오는 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말씀에 조금 타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재어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청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량하는 모습들, 또 반대의 모습도 있죠.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모습도 있지만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잘하는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볼 때면은 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어떤 걸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잘했다, 이거 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부모로서 재판관처럼 옳은 일, 나쁜 일을 그냥 가르치고 판단해주고 칭찬하고 야단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주는 것,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네가 보호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로써 삶으로써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의 말씀과 10장, 11장의 말씀, 요한에게 주어진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 측량한다는 말씀을 바라볼 때면 명절에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 살아가는데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 힘든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측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서 정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두 증인이요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하는 잣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요 무엇을 청량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청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어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적으로 말씀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보았을 때에 그 꼭대기에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죠. 우레와 음성과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가운데 음성이 쫙 발하여지는데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죽 두려움이 가득 찼으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게 해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다. 이제 모세 당신이 말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테니까 제발. 너무 무서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겠느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와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의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는 증거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요 하나님 음성이 듣기가 무서웠던 사람들은 함부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같은 사람 제사장만 성막 안으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신다 선포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할 때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가 됐고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면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땅에 세워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의미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앞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면요, 에베소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중요한 게 지금 아직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성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 그러게 우리가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섬기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신을 주는 거 있습니다. 아직 지어져 가고 있지만 이미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 너희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다 모양이 다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청량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청량하는 잣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청량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7장에 나왔던 인마전 14만 4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신들은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라지고 과학과 물질로 모든 것이 채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며 참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힘쓰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면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를 청량하지 말라고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또 뭘까? 궁금해집니다. 쭉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무엇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합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면서 또 똑같은 말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 마당은 곧 거룩한 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듯이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쭉 벽을 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 그 마을에 있는 도성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거룩한 성은 42달, 횟수로 따지면 3년 반,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날수로 따지면 1260일, 하여간 3년 반 동안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뒤가 되면 또 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3년 반이라는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것은 다니엘서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볼 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바로 이 42달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건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올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할 때에 이 짓밟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크게 진짜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반적으로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잘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저게 잘 믿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만사형통, 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세상의 성공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했더라, 이 땅에서 잘 되었더라, 이것이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성전 바깥 마당,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오늘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악해지더라. 악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임을 드러내는 기준점처럼 살아갈 때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양심에는 찔리지만 보기가 싫어요. 그러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또 로마가 당시에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모습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할 때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허용해 두신 것이요, 이 안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은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을 측량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현재 살아갑니까?
지금 발 딛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싹 씻어주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매치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요, 또한 그 지어져 가는 육신의 삶들을 보니까 주변에서는 날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예를 든다면 고리타분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서 이렇게 우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속편하게 요한이 증언하기를, 아니면 그냥 교회가 증언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 사용되는 두 증인, 둘이라는 숫자는요, 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얘기하면 그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줄 때에 그 말은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들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증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이 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있기에 그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나아갈 때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능력을 가진 선지자에게 가서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내가 낫겠는지 물어봐라 했더니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면서 진짜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시아 왕이 가서 엘리야를 데려와라. 그때에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쫓아갔던 군사들, 엘리야가 곱게 안 보이죠. 왕한테 좋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왕인데 당연히 쫓아가서 먼저 와서 왕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엎드려줘야 되는데 딱 뒤에 저 산에 박혀가지고는 그냥 왕한테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니 쫓아간 신하인들 좋겠어요. 가가지고 군사를 쫙 끌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요 내려오시오. 왕한테 갑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하는 모습이나 쫓아갔다가는 이거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병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이 병사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보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냈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모시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능력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은 정인된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든 일들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니까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바깥, 영문 밖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두 정의는 어디에서 증거한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곳에서 정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데 마지막들 이겨야 되잖아요. 그냥 상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이 말을 하면 하늘이 닫혀가 비도 안 오게 되고, 이때 엘리야 때에 진짜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그렇게 비도 안 오게 되고 모세 때에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먹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안 죽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야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탁 올라와 싸웠는데 끝장내버렸어. 사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들을 죽일 터인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바깥 마당이 계속해서 짓밟히는 것처럼 성도의 모습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작은 승리도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육신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잃어버렸다,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좀 좋아져서 말씀대로 다 될 것 같고 더 믿어. 그러고 나서는 교회도 열심히 와요. 와,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다 좀 진짜 신뢰가 돼가지고 교회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 일을 다 맡겨놨더니 막 잘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뭔가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인상이 살짝 변해, 교회 와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무슨 일인가 전화도 하고 집도 찾아가 봤더니 전에는 잘 된 일이 지금은 안 돼가지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도 안 믿겨지고 뭐 하던 일도 다 하기가 싫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고 싶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오늘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측량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바깥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했을 때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좋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중심을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을 측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있으면 어려워도 잘 돼도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쭉 나갈 때에 진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끊임없이 보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허리가 좀 아파도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죠. 뭐가 좀 안 좋아도 좀 식어지기도 해요. 또 명절 지나면서 쌓인 거 많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푸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 좋은 일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인으로서 서야 됩니다. 오늘 결심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